할렐루야.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량한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과 찬미와 경배와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연합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또 불러주시고 주의 전으로 품어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날씨는 이제 제법 쌀쌀해지고 추운 겨울이 우리 문턱 문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춥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과 평안과 축복과 은혜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빈곤하고 마음이 지쳐있는 영혼에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하오니 주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승화되고 사랑하고 역사하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넘치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들이 입술을 열어 감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생명이 땅에 성경이 약속하신 32,500여 가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들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운근각처 어느 곳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의 운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순복음 뿌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탄에서 섭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인을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한 자가 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1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근각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고자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풍요 속에 빈곤을 택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많은 곡식과 과일과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거두어서 그것을 함께하고 나누고 또 베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모든 땅에는 평화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 예배에 제가 부족하지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올해 처음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주의 성탄을 기념하고 우리 많은 우리 광산구의 목회자들과 또 구청장님, 의원님들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서 주의 성탄에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등식을 하였습니다. 함께 기뻐했고 함께 감사하였고 많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등불로, 치유의 등불로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제 저녁에 광주 송정공항 옆에 교통광장에 아름다운 성탄트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였고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저도 감기가 무량했고 또 제가 늘 주님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함께했던 그 사랑의 연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제시 잭슨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노예방과 더불어 정말 미국 흑인에게도 동등한 백인과 함께 인간으로 취급해달라고 외쳤던 그 목사님의 연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저항과 어떤 아픔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는 그 연설을 어제 제가 빗대어서 우리 광산구 우리 주민들에게 또 기독교 우리 교회들에게 또 많은 정치인들에게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고. 우리 광산구가 42만 7천 명의 모든 구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있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주님의 치유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성탄트리 점등이 될 것이다 하는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마녀교회가 지금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아픔과 고통, 특히 목회자들 스님이나 신부님들처럼 혼자 사신 분들이 아니고 거의 다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지금 무너져가고 문을 닫고 길거리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 부흥과 희망과 소망을 달라고 어제 그 점등식 주님의 성탄 트리 앞에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명을 다하여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제가 선언을 하였습니다. 부족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게는 너무나도 감동이요 제 자신에게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어제 수고한 우리 집사님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추수감사절날 풍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이런 것들만 생각해야 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영적인 메시지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추수감사절 풍요롭습니다. 많은 곡식을 거두고 많은 은혜를 거두고 많은 것들을 거둬서 이제 나누고 기쁨과 소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풍요 속에 빈곤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풍요로운데 빈곤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초막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온전히 너희들은 이제 그 풍요로운 주소를 거뒀으니 일주일 동안 장막을 쳐서 초막, 말 그대로 조그마한
움막을 쳐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환난과 배고픔과 그 아픔 속에서 거하라는 겁니다. 과연 풍요 속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초막 안에 거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저는 오늘 발견하고 그 말씀의 핵심을 두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추수감사절날 풍요롭고 기쁘고 감사해야 할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풍요와 축복을 잠시 놔두고 그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배고픔과 가난과 고통 속에 거하라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에 크나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가는 곳마다 병들어 있고 약해 있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구세주가 오셨는데 복음의 진리자가 오셨고 자유자가 오셨는데 그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오셔서 이제 모든 걸 고쳐주셨습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시니 민망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돌아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다. 보호해줄 자가 없고 정말 감싸줄 자가 없고 은혜로 함께해줄 자가 없다. 풍요로우나 아무것도 이끌을 자가 없고 가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 매여 있는 자가 너무 많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자가 없으니까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이제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 많은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어서 그러므로 이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영적인 큰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의 풍요와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지만은 빈곤하고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이 민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복을 받고 감사의 절기를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무교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해방이 된 그들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둘째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맥추절은 바로 그들이 모든 걸 걷고 이제 첫 수확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오늘 그것을 거두고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것에 해당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할까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주의 은혜, 오늘 이 목장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의 호흡 있고 찬송 있고 기도가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만의 원인, 그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풍요 속에 우리는 빈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초막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 거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밖에는 많은 추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너희는 배고픔을 잃어버리지 말라. 너의 애굽의 노예에서 그 배고픔과 핍박과 고통에서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모든 것들을 거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요롭습니다. 지금 자식들도 하나 둘 낳아서 정말 세상 말로 버르장머리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지하철 그 전철 동영상을 봤는데 세상에 옆에서 내가 봐도 완전히 혼자 전화를 다 목소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할머니가 학생 조금만 조용히 전화 받아줘서 내가 그 뭡니까 귀에다가 그거 꽂아서 소리가 울리네 하니까 시비 건다고 할머니한테 온갖 막말과 온갖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그 지하철에 탔던 분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다가 어떤 젊은 청년인가 남자분이 네 목소리가 더 크다. 어디서 그거 어른한테 함부로 하냐 하고 뭐라고 하니까 왜 상관이냐고 또 대들더라고. 참, 그런 걸 보면은 내 자식의 모습인 것 같고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혹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풍요 속에서 오늘 빈곤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삶의 참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야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오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삶을 누리는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풍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모든 삶이 행복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10을 가지면 100개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또 100개를 가지면 1000개를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고 없는 하나 둘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깨닫는 귀한 빈곤을 선택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실 속에서의 자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바꿔서 얘기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가장 영광이 되었던 왕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모든 침류의 처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나 온전히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것들을 지키시리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승리하였고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워 스스로 자멸하는 귀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도 기도하고 찬미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의 문이 열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과 은혜가 역사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힘들어 있습니까? 좌절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오늘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추수감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오직 구원받는 은혜로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물질의 풍요고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소출에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역사의 산증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더라도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영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가정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일자를 주시고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은혜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목의 문이 열리고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모든 침략과 고통에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끊이지 아니므로 결국은 지그들끼리 싸워서 자멸하는 역사의 산증인 승리의 산증인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를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가호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추수 속에 풍요 속에 빈곤을 깨달을 수 있는 마지막에 가장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미할 때, 감사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미와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 주시는구나. 믿음과 인격과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나의 삶을 긍정적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장 늘 사랑하고 늘 은혜 가운데 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믿음의 마음과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늘 남편과 냉전 중이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을 쓰게 되고 자기는 반만하는 그냥 그러한 식모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생활비라고 2만 원을 건방지게 땅바닥에다 던져주고 가는 그러한 냉정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참에 우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 환경과 여건 속에 2만 원을 던져주고 가면은 그것으로 가지고 정말로 갈 데도 없고 그 돈 가지고 뭐 쓸 데도 없고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통하고 분하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내 남편에게 쫓겨나온 것을 감사하라. 네가 남편에게 냉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좌절하여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교회로 찾아 나오지 않았느냐. 감사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감사하고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그 남편 2만 원을 던져주며 그것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 비참한 굴욕 속에서도 그가 온전히 그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찾아 나온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오늘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이제 사랑하고 기뻐하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늘 남편을 하나님 섬기듯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가정 속에서도 늘 섬기며 모든 것들 얼굴과 기쁨과 감사로 남편을 대했고 그 가정 속에 결국 함께 은혜와 역사로 살아가는 귀한 간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풍요의 축복의 추수감사절날 오늘 우리는 빈곤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매여 있었던 우리의 아픔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그 날을 잊지 않게 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다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저 수확의 열매를 맺어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렸던 걸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기억하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우리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이 되기까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한강의 기적, 이러한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기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이렇게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3만 5천 불이 넘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영적인 삶은 갈수록 빈곤합니까? 왜 고통과 좌절과 아픔 속에 매여 있습니까? 과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풍요에 빠져서 그것이 다 있냐, 물질이 다 있냐, 나의 명예와 권력이 다 있느냐,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잃어버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굶주리고 많은 원조를 받고 한 끼에 밥이 없어서 미군들이 버리고 간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냥 먹기는 그러니까 그것을 끓여서 꿀꿀이죽으로 또 그것을 끓여서 부대찌개로 먹게 되었던 우리의 과거. 그러나 그것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 아픔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버리지 말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를 오늘 찾아가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양이 목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지 말고 추수할 일꾼이 많아야 하는데 일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이 성령의 계몽운동으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서는 그러한 역사와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민족 부지런합니다. 빨리빨리 정말 우리 민족 지혜롭습니다. 우리 민족 정말 모든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또 이 민족의 한 사람으로 그러한 자부와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날 풍요로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픈 과거, 민족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좌절했던 6.25 이런 모든 고통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고 함께하고 연합하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함께하고 나누어주고 연합하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귀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요 속에 빈곤한 것을 깨닫고 가난한 자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병든 자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내 이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추수감사절날 나누어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은혜 축복의 2021년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